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한 주의 첫날을 이 새벽제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제단 쌓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3부 예배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후 2시에는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우리 구약성경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크게 핵심으로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다시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 사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민이 되었느냐,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느냐, 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셨는지,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약속의 내용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 사건, 신의 산부터 출발하는 십계명과 더불어 많은 율법들 그리고 언약들, 이런 것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에 우리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을 배우고요,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셨다는 걸 배우고요, 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는 걸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는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성전이 되는구나, 성전의 의미를 성막부터 시작해서 건물로서의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수많은 의미들이 결국 집도생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과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전 완성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린 성전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나를 또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또 알고 그렇게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함께 보셨어요. 이 구약의 두 가지 주제, 언약과 성막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들을 이제 전달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앞장에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또 만들어야 하고 또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25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세. 그런데 오늘 40장 말씀에도 그 두 가지 구조가 똑같이 등장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에게 성막의 배열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지시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자, 17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명령에 이제 순종하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에 옮기고 나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며 성막을 완성하고 모든 게 맞춰졌을 때에 그 성막에 구름이 임했다.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뒷모습도 봤거든요. 감히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했던 모세조차도 이렇게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에 너무 압도가 되는 바람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어미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오늘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막에 구름이 임할 때는 백성들이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40년이라는 생활 속에서 그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야 갈 수 있었고, 구름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 사이에 불기둥이 임하여서 밤에는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성막에서 경험합니다. 이렇게 구름과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백성들은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성막 봉헌식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진리는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삶을 백성들이 알고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나중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결국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또 염두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서 먼저 우리 성막 봉헌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슨 재료를 써야 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후에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성막의 내부로부터 조립을 해서 외부로 맞춰지는 거예요. 내부에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들여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또 설치를 하죠. 거기에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또 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진설하고 등대를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또 성막문에 장을 다는 등의 일들을 그렇게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게 해서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의 의미, 이런 것들을 또 준비케 하시죠. 뜰 주위에 포장을 쳐서 외부의 형태를 갖추게 하고 뜰 문에 또 장을 달게 하십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관유를 거기 이 모든 성막의 재료들에 바르라고 하시는데, 바르는 순서도 똑같아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안쪽에 제일 먼저 놓는 성막의 기구부터 바깥에 조립되어지는 순서까지 그 순서대로 똑같이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라는 것은 그 뜻으로만 보면은 거룩한 기름이라는 건데, 제사장을 위임할 때, 성전 기물을 성별할 때 사용되는 기름이고요. 그 기름 종류는 보통 이제 올리브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에다가 뭐 창포, 계피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렇게 관유를 만드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렇게 거룩성을 띠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상징하고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전이 된다는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 관유가 상징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의 삶,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벌써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의 성결식을 또 더불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다 짓게 하시고 거기에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제사장 무리들을 구별시켜 주실 때에도 이제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도 입혀주시고, 구별하는 씻김과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기름도 부어주시고, 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4가지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제사장의 임무는 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아론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겉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시면서 구별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을 봉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순서에 따라 조립을 하고 세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은 이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철저한 순종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지어놓고 여기에 뭘 갖다 놓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반복적인 문장들을 계속 보셨습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지만 곧 백성들의 삶에 이 성막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순종의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성막을 세우고 구별하고 자신들의 삶을 성막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성막을 봉헌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딱 1년이 되는 해였어요. 딱 1년이 되는 그때에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주인이 아니고 또 자녀가 아니고 노예로 또 그렇게 불쌍한 현실을 그냥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1년 전 삶이었잖아요. 노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으로 그들의 삶을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나는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의 손에 재물도 쥐어주셨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 1년여 사이에 잘 알고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고백들이 이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 성막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헌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는 그 시점에 이 성막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들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면서 봉헌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1주년이 되는 그 성막 봉헌식 날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겠노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의 성막에 나타나게 되는데,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다. 구름 기둥으로 보여졌다. 우리가 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본래의 목적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봉헌하면서 그 성막 봉헌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 성막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답게 정말 대단한 건축물로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했던 내용은 성막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게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의미를 먼저 밝히시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했어야 됩니다. 끝까지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말씀에 지금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과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슬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니까 이게 참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 민주주의의 함정이요 또 약점이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니 전체 백성들이 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믿음과 두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을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려놓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발견하고 깨달을 때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그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 뜻에 따라가 주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그 사회가 요청하는 법규와 제도,
또 사상 이런 걸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야 할 하나님 뜻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또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뜻을 살피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성령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무엇인가를 이 민주주의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수긍하기 힘든 그런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그렇게 토론하며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해서 지혜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1초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단 1초도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역사, 민족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유효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민이 많아지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돌아놓고 보니 이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참 예지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거는 이거야 하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런 걸 원하실 때도 있는데, 근데 대체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이거였구나, 이런 삶이 더 많아요. 자,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제도 발표한 걸 보니까 그저께 통계가 되겠군요. 3,200명이 넘었죠. 이제 곧 있으면은 4,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진짜 이 확진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이제는 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대광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걱정했어요. 교회는 바이러스를 양성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오해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오해를 여전히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늘상 다니고 있는 식당, 백화점, 마트, 카페, 이런저런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접하는 그런 큰 건물과 다를 게 없네. 건물만 교회냐 아니냐일 뿐이지 사람 생활하는 곳,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방역의 내용들, 이런 것들만 다 지켜진다라면은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동안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요즘에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만 가면 확진자가 된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오해죠. 근데 그런 오해들을 교회가 바라보면서도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기다려준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광교회도 꾸준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감사했던 것은 오히려 우리 교회를 몰래 염탐하러 오는, 잘 지키고 있나 염탐하러 오는 공무원들이 칭찬을 하고 가실 정도로 잘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에 맞는 방법으로 거리두기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또 따라주면서, 그러나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하는 저와 비롯하여 우리 사역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놓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난 날을 놓고 보면서 앞으로를 또 계획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본분인 주님께 속한 삶, 예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또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때가 이제 분명히 가까워왔고, 그 회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코로나 이후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며 발견하셔야 하고, 그 발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중보하시고 또 깨달음을 얻는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임재해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그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에는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왔잖아요. 아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게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는 거죠. 뒤늦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형벌과도 같은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야 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하는 신앙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백성들 또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곁길로 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징벌하는 의미로서, 심판의 의미로서 이렇게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피를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이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의미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사실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분명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싸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더불어 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뜻과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성막 위에 임하신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상징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했을 때 전진했습니다. 임하지 않으면 멈췄어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그때 내 삶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승리로 이끌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 나를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보고 멈추라 하시면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이끌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과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의 백성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우리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주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